적시 적부리며 심적 뿌리니 중생 시부리며 불시 중생이로다 나 반갑습니다. 희망벗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라 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록 법안록 상당 제시 실패 무엇이 그대의 마음인가 하는 주제로 우리 볼보살님들과 이 짧은 선문답 한편으로 그 현실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거사가 병풍 하나를 들이자 스님은 보고 나서 물었다. 그대는 솜씨가 교모한가? 마음이 교모한가? 마음이 교모합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인가? 그 살은 대꾸가 없었다. 기종유 스님께서 대신 말씀하셨다. 저는 오늘 쉽게 해냈습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본문을 다시 한번 해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거사가 병풍 하나를 들이자 스님은 보고 나서 물었다. 그대는 솜씨가 교모한가? 마음이 교모한가? 법원 선사에게 한거사가 병풍 하나를 들이자 법원 선사가 병풍을 보고 나서 물었다. 일상적의 평상적인 일이요, 사람 살아감에 언제나 이런 일은 자주는 아니지만 그 사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거나 글씨를 잘 쓰는 쇠가였을 것이다. 평소에 자주 절에 다니며 법안 선사의 설법도 듣고 행위체를 보고 감복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늘 있었으나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을까를 궁리하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평풍을 만들어 법안 선사에게 선물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법안 선사는 우바인 한거사에게 아름다운 병풍을 선물을 받았지만 딱히 요즘 같으면 병풍값으로 쳐서 그 병풍의
가치에 알맞은 대금을 쳐줘 주었을 것이지만 법안 선사는 이 거사에게 불법의 대의의 맛을 하더라도 주어서 자기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법보시를 해 줘야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솜씨가 교모한가 마음이 교모한가라고 하셨다. 평풍에 그려진 그림이 참으로 교모한 것이 솜씨가 교모한 것이라고 해놔서 당연히 손으로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그린 그림이 손에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내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사해진 그동안의 그림을 시작하여 수없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 기술과 그리는 기법들이 쌓여서 하나의 그림으로 드러나는데 그렇게 그린 그 그림이 마음이 그려내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당연히 일반 거사이니 그림은 몸으로 손으로 그리는 화법을 익혀 그렇게 수없는 세월 속에 익혀온 기술과 기법이 교모함에 이르러 가히 절경의 하필로 그려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서당께 3년이면 붕어를 얼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바로 절에 자주 다니다 보니 들은 붕어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교모합니다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니 그래 자네는 화가 났고만 보았는데 마음을 안다고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싶어 법안선사는 한 번 더 다가 이렇게 묻는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인가? 거사는 대꾸가 없었다. 마음 공부를 한다고는 납성도 그대로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바로 대답하기가 참으로 난감할 뿐인데 그 거사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으니 대답하기가 난감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모함입니다. 즉 기술이나 기능이나 기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수많은 기술과 기능과 직능에 따라 자기에 맞는 직능을 따라 직업을 가지고 그 기능과 기술로 평생 한 가지의 기능인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이든 한 가지만 되면 다 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술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직업이고 나는 직업인이지만 하루에 쌍으로 다루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모두 8시간, 잠자는 시간을 8시간, 나머지 8시간은 내 자유로운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능이라는 이것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 버렸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니 힘과 자유와 나만의 시간은 정말 엄기 짜여진 기계처럼
사회의 한 부속품이 되어 고정화되고 경직화되고 짜여진 들 속에 갇혀버린 한 부속품이 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팔고 그 기능을 사업으로 범위를 넓혀 자기적 삶을 살아가는 프리랜서도 많지만 우리의 삶이란 참으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싱겁게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시작될 것이며 이것이 종교요 철학이요 사상이요 관념일 것입니다. 환경된 사회와 국가의 지방과 가정이라는 들 속에 갇혀 사는 자유로운 마음은 언제나 이것을 벗어나 자유와 행복과 사랑을 찾아 길을 떠나고픈 방향에 뗍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기능과 기교와 교모함이란 무엇인지 고사를 통하여 오쇼가 선 장자에게 길을 묻다라는 이 납성의 다운카페에 올려진 책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수레를 만드는 자의 지혜라는 주제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가장 높은 지혜에 있는 황공이 어느 날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마침 수레 만드는 목수인 윤필이라는 자가 들에서 수레바퀴를 깔고 있었다. 윤필이 만든 망치와 그를 내려놓은 일어나더니 황공에게 다가와 물었다. 좀 여쭙겠습니다. 왕께서 지금 읽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공이 대답했다. 선인들의 말씀이다. 윤편이 다시 물었다. 그런 그 선인들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황공이 대답했다. 오래전에 죽었다. 그러자 윤편이 말했다. 그렇다면 왕께서 읽으시는 옛사람이 남긴 찌꺼기군요. 황공이 화가 나서 말했다. 수레만들의 목수인 주제에 무엇을 한다고 떠드는 것이냐? 너가 지금 한 말에 대해 이치에 닿는 설명을 못하면 목숨이 없어질 줄 알라. 그래 수레를 만드는 자가 말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제 일에서 경험으로 미루어 말한 것일 뿐입니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너무 깎으면 흘량해서 쉽게 빠져버립니다. 또 덜 깎으면 조이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덜 깎기도 덜 깎기도 한 게 적절히 손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퀴가 꼭 맞아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은 손으로 익혀 마음으로 진정할 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요령을 심지어 제 자식놈에게조차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으며 자식놈 역시 제게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이러니 남도록 제 손으로 수레바퀴를 깎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진정으로 깨친 사실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께서 지금 읽으시는 거거리 그들의 일에 남기고 온 찌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 항공도 더 이상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술과 교육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체득되는 하나의 기술이며 기능이며, 그렇다고 그 기능의 법칙과 요령과 손놀림을 말이나 글로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스스로 체득된 도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수행의 검문도 이와 같은 도리입니다. 마음의 도리 역시 어떻게 도리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형상도 없고 형체도 없는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품 역시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 보면 자연히 자기 스스로 체득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수많은 성기방편과 84,000 법문을 달달 배워도 진리를 체득한다는 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느 도단이라 말로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불이 문자라 했습니다. 글로서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심행체멸이라 마음으로도 전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이심저심이라 수많은 말과 글과 마음으로 전달하려 해도 안 되는 것이 시절 인연이 맞아 떨어지면 한순간에 깨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쩔 수 없이 선지식을 쳐다뵙고 사구백부로 깨지고 얻어맞고 몽둥이 진미를 하고 고함을 치고 천둥무게가 번쩍이듯이 천방지축으로 날개는 활임금의 활구와 방과 활을 통하여 시절연인이 맞아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일불성인 일성법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일성법문은 일불성설인 것입니다. 일성법문은 오직 한마음에 하나 듣고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물보살님들도 깨달음을 체득하기 전에 이 남성의 일성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설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대들이 듣는다는 것은 의식으로 듣기 때문에 사사후에 여우기가 찢어진다는 말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냥 무심으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대의 한법 20만이 하나 차리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중생 시우불성이라 하신 열강행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교훈으로 남겨주신 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성이란 부처의 성품입니다. 이 불성이 보고 듣고 마음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들어라. 잠자기 전에 틀어놓고 자라. 즉 의식이 바로 은산철벽입니다. 의식이 실대가 잠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심, 이심, 무심, 영심, 공심, 영원이라는 이 마음의 본체의 심은
바로 수면 일례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이 깊이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본체가 바로 잠도 자지 않으며 영원토록 변하지도 멸하지도 않는 나의 본체요 우주의 본체인 영원 불변이며 황유 불변하는 우리의 영생의 도교에서는 대극이라 하고 유교에서는 영원이라 하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브라만이라고 하는 우주의 생명이요 나의 실체인 마음의 일성법을 알아듣고 그 힘으로 은산철벽으로 둘러싸인 인식을 걷어내고 그 본래 면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어둡지 않다는 것을 열애장으로 덮여있는 번뇌망상이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라 다시는 생겨나지 않으며 의식의 작용이 되지 않으니 공상, 망상과 괴상 등이 일어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밟고 말고 있는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영급불망이라 태초의 열애장으로부터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 기억되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천년전이나 만년전이나 태초인 지구가 생기기 전에도 갈 수 있고 죽은 영가도 만나러 갈 수가 있으며 몸에도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유체이탈도 사실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사이에 다른 한 생을 살 수도 있고 미래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나 인간 세상의 흐름은 언제나 미리 할 수도 있으며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여탈자지하고 회탈열반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축생이나 아수라나 악의세계나 지옥이나 천당이나 극락이나 어디든 가려면 가고 오려면 오는 자유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도 중생이도 사실은 다 깨달아 있지만 탐진치 삼독심에 눈물고 희감으로 언산절벽 속에 갇혀있는 봉사가 길을 가더니 헤매고 있을 뿐이지만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생계의 흐름을 변화시켜 무중생 부처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직 무심으로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감사드리고 공경하고 예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 자비심이 아니라면 하루아침에 다 썰어버릴 수도 불태워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생명들을 두 번을 통하여 멸종을 시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도 다 증명하지 않습니까?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불장난과 같은 짓을 계속 보고만 있을까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불로, 두 번은 얼음으로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말봅시더라. 누가 죽이겠습니까? 오직 자멸할 뿐인 것입니다.
지금 인간들은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제 욕망의 끝은 공멸이요 참멸인 것입니다. 지구상의 전쟁이 지금도 저렇게 일어나고 있어도 불경하듯이 서로를 응원까지 해가며 지켜보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더 이상 이 지구를 행복의 터전으로 함께 살아갈 동행자가 아닌 기후의 변화와 빙산의 녹아내린 지진화산의 분출되어 기후변화와 호랑이도 같은 돌문과 집중호우와 이성기온으로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지구의 몸부림을 모른단 말입니까? 인간만큼 어리석은 짓을 잘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자연계 동물들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지구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구를 훼손하고 파헤쳐서 다 항무지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디 자성 자각하셔서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말씀드리다 보니 본문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위에서 문답은 병풍 이야기에서 기능과 교묘함이 무엇인가에 대해 밝히고 있었습니다. 무바인 병풍머리는 과가 마음으로 교묘함을 삼는다는 말을 하다가 법안 선사에게 그대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중단된 일을 두고 뒤에 또 귀종유 스님께서 이렇게 첨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쉽게 해냈습니다. 이 기능이란 오랜 세월 한가지 일어나다 보면 다 그 속에서 법칙과 형상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서 특별한 기능을 가지게 되면 마치 마음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실체를 체득하게 보이는 대자유자재로 이 마음을 작용할 수 있음을 들어 기종유 스님께서는 저는 오늘 쉽게 해냈습니다 라고 자부하시오. 누구나 수행이든 일이든 오랜 세월을 통하여 도와트고 길이 열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